오늘은 연합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도 아닌 양식을 단 한 끼 먹여준 것을 가지고 너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양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것들은 소화가 되어서 다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떡이고 내가 참된 양식이므로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너희가 이 참떡을 먹고 마셨을 때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광야를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떡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게 바로 이 참떡이라는 양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58절이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서론에 설명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참떡이 되신 이유,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영생교 같은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이 영생이란 귀한 단어가 괜히 찝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여 우리를 영생하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면 좀 뭔가 좀 덜 건강해 보이고 좀 단어가 조금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값싸게 치부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참떡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더 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를 성경 공부에서 좀 다뤄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 다루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서. 근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 세 분이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까지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어 연합되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삼위일체는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서 그 즉시, 그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옮겨졌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떠나 그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었을 거고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하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3절에서 5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니 이렇게 좀 좋게 설명하는데 피, 살 먹어 마셔 이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좀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오해가 되어서 저기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들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해서 갖은 고초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건을 우리는 다 목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 참 감사한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거예요. 아니 그래 너 말씀 참 좋고 기적도 일으키고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피랑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럼 지금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앙 물어가지고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피를 마시고 잘 마셨다 그리고 막 피가 입에 이렇게 묻고 이게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얘기하시고 커밍아웃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수를 믿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들의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듣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2017년도에 지금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피와 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와 살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피와 살은 대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발했냐?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야만스러운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망측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냐? 라면서 막 떠들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53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속이라는 거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재물 대심으로 인하여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 피와 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등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12제자가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율법과 형식과 규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세대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세리와 또 창기와 또 여자와 또 어린아이와 또 이방인들까지도 늘 같이 식사하시면서 연합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이유들이 바로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까똑이 아니고 코이노니아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코이노니아를 쉽게 얘기해서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함께 밤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뜻해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식당들이 다 있는데 식당의 이름을 코이노니아 홀 이렇게 해놓은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친교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공유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공유하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과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라는 것은 네 거 있고 내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아진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과 하나님이 오신 것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방향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네, 성경은 뭐로 하나가 되냐고 얘기하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한 가장 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찬 2번 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주일날하고 추수감사주일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건이 되면 횟수를 조금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흘리신 그 살과 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뭐 성찬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해지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연합됨의 사건이 지금의 2017년의 현재로 살아가는 나에게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연합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먹는 거예요. 예전에 도원 형제, 도원결인가요? 결의를 맺을 때도 그렇고 의형제를 맺을 때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피를 가지고 뭘 하잖아요. 저기 쫙 해가지고 뭐 툭툭툭 해가지고 뭐 같이 마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합되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되는 거예요. 그 연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자주 한다는 것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모습으로 갈 때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2가지가 있어요. 성례전이라고 해서 성찬과 세례예요. 이 2가지가 구원의 사건과 가장 긴밀하고 밀접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졌다는 거죠. 연합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과 피, 음료로다, 뭐 양식이다 이렇게 뭐 이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기둥은 안 보이는데 큰 교회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는 비싼 텔레비전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놔요. 그렇죠?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둥이 있어요. 필요해요. 어떤 건축물이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이 있어요. 많은 기둥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의 기둥을 우리가 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4가지를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뭐냐면 복음 선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리그마를 이 연합된 찬송까지 생각하지를 못해요. 캐리그마를 그냥 내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까지만 생각하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마음에 품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 심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도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종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그냥 선포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라고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신앙 교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예요. 거의 대부분은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다 있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서 그쳐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현실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네. 참 좋은 말씀이야. 역시 예수님 하고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디다케 되지 않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내가 명확하게 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보고 그 삶을 그러니까 적용해보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삶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에서 서로가 나눠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이 말씀은 헛박이더라 라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참된 진리였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진짜 디다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보는 차원의 복음과 이 사람이 보는 차원의 복음과 이 사람이 살아온 차원의 복음을 내가 한 번 살지만 두 번, 세 번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다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는 바이블 톡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가 하는 것은 뭘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게 누구를 바라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디다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다케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사랑 실천이라고 합니다. 봉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봉사 사랑 실천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디아코니아는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분, 이래서 되는 게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철저히 가지고 하나가 되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건 나눠주는 거예요.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내 삶도 나눠주고 내 재산도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목적점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분명히 하나예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교회라는 것은 연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나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어딘가가 금이 가서 쓰러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의 기둥들도 여차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복음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사시다가 올라가실 때 하셨던 그 대위임령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 이루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7장입니다. 신약 277장. 신약 27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 277장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을 따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죠? 능력도 다르고요. 사는 방법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심지어 생긴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됨을 갖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모습은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해야 될 역할도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연합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쪼개지고 교회의 큰 이룬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됨의 모습.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생명이 주어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장성한 분량으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섭취하고 잘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되어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가 갑자기 쭉쭉 켜지고 뭐가 성장하고 뭐가 커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생명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연합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자꾸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은 연합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늘상 화들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깨달은 건데 제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자아가 말씀에 덮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동원이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번 주에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피곤하고 이래서 챙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1년 이상 제가 가지고 왔던 그 학습 방법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큰 소리도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몽둥이를 치웠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훈육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운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힘든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 보니 내가 이 부분만큼은 또 내 자아가 커 있구나. 내가 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가정에서 늘 기뻤는데 왜 기쁨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저는 집이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늘상 뭐 하면 집에 가고요. 그냥 뭐 시간이 남으면 집으로 가요. 집이 너무 좋아요. 저는 늘 좋아요. 그런 집에 대한 게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들어가야 되고 자꾸 이러는 모습이 너무 저도 싫고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제가 알게 된 거죠. 네가 집에서는 죽지를 않는구나. 네가 집에서는 뭔가 대우받고 싶고 집에서는 너무 좀 뭔가 위로받고 싶고 집에서는 뭔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누구나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너무 내 안에서 분주하게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제가 가정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선 연합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로 들어왔을 때는 목사라는 가운은 내려놓지만 그 연합됨의 가운까지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에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 방법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연합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장소와 때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가 지체가 되어 몸이 되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극동방에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님하고요, 또 그 안진뱅이가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둘이 다니자니 장님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먹을 것을 좀 챙겨 먹고 뭐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뭐 할 수가 없고, 서로 간에 이게 상충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장님인 사람이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업힌 사람이 어디에 있어, 저리가, 이리가, 돌뿌리 조심해 얘기하고,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그리고 먹을 거에 당도하면 그 먹을 것을 집어서 그 장님에게 먹여주는 거죠.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장님은 열심히 걸어 다니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먹은 거 아니 그냥 맛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대충 나눠 먹는데, 어딜 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음식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줘? 쪼개? 얘를 안 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두 개 줘야 될 걸 하나만 주고 자기 2개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없는 척하고 진짜 너무 적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자기 이만큼씩 먹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안진뱅이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비대기 시작하니까 이 장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업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작은 이익을 하나 더 얻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면 지금 당장은 무언가 좋고 혜택이 되는 것을 입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면 지금 자꾸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얻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네 장래가 있게 하겠고, 내가 네 먹을 것을 다 책임질 것이며, 내가 너를 자녀됨으로 인하여 인정하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연합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러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